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제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그것은 바른 기도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평소에 기도의 모습은 어떠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시간이 많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많으십니까? 그런 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이셔요. 정말 칭찬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아무리 참 믿음이 훌륭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참 훌륭한 분이셔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내가 너무 급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었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이 문제가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아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먼저 하려는 기도가 많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런 기도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하게 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심각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에는요, 심지어는 저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처절한 고통을 부인하고 자기의 아픔을 다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기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도도 나오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주님의 뜻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좀 해결해 달라는 자신의 강한 요구를 주님께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저 사람을 저주하려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성경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시편이나 이런 성경에는요,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나오는 것을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만 간구해야 그것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고 내 요구만을 막 쏟아내고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은 질이 낮은 기도인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분에 시편에 나오는 많은 내용은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설령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주님께 쏟아낸들,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가 관계가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 이해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름대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선한 열매, 기도의 응답, 이것을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 맺는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막 쏟아붓고 주님 앞에 아뢰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을 쏟아낸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심령이 가라는 자, 마음이 가라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돌기둥에다 여러분 밧줄을 묶어놓고 여러분 열심히 밧줄을 당겨보십시오. 기둥이 내한테 끌려옵니까? 내가 기둥한테 끌려갑니까? 벽에다가 밧줄을 묶어놓고 여러분 당겨보십시오. 벽이 내한테 옵니까? 내가 기둥한테 갑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서 저 사람 원수 맺는 사람이 생기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에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도의 자리라 이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현실 자체를 바꾸어 주시든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객관적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요 굉장히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연약한 마음이나 어떤 미움과 원수 맺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셔요. 쏟아낼 때 가져가십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35편 말씀은 28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편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인이 다윗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시인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저주와 같은 기도를 막 쏟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 사람들을 다 그냥 핍박을 하고 쫓아가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들을 다 싸그리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한다 이것이에요.
28절에 해당되는 이 긴 내용이요,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한 부분, 저주하는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 막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7절까지 막 비슷한 그런 기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정말 어떤 상황이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뭐 어떤 이 다윗 시인이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사실적인 서술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흐름과 어조가 확 바뀌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표현이 막 나와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는요,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참으실 것입니까? 언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10절에서는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28절에도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다라고 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가운데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18절에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이제 대꾸예요. 많은 내가 대회 중에서, 대회라는 것은 큰 무리, 헬라어로는 이거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교회라고 뭐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교회, 많은 성도,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대꾸예요. 많은 무리 중에서, 많은 우리 무리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시인의 주변에는요,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원수들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할 때 항상 복수 표현을 해요. 원수는 한 명이 아니에요.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잔치 파티를 열어서 파티에 원수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원수들이 복수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원수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막 저 사람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입니다. 연회를 열어서 저 사람을 막 조롱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혼자예요, 혼자. 원수들은 여러 사람, 자신은 혼자. 그래서 혼자 이 악한 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라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다 원수들은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나오겠지만 이 원수들이 하는 행동이 이 시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혼자 만듭니다.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인은 나는 외롭고 혼자다, 이런 그 고독함, 이걸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저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고 나는 계속 저 사람들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표현된 이 기도, 시인의 상황이 나와 있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의 흐름이나 내용, 문학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시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음을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을 감사로 바꾸셨고, 찬송으로 바꾸셨고,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내 옆에는 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구나, 다 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나를 돕는 교회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보게 하신다 이것이에요. 깨닫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기도가 아니다. 어떻게 그게 기도냐? 어떻게 이런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연약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름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크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지금 간구하는, 내가 부르짖어 탄식하는 이 현실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요, 가장 큰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왜?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게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응답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고, 이 시인이 막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하시는 이 시인의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영안을 뜨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대적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굉장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지금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1시간, 2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제목이
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런 기도로 꽉 차 있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셔서 점점 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참된 기도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이런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좋은 분도 때로는 낙심되고 힘들면, 믿음의 시험이 들면 이런 상황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아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장 5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다투는 사람하고 다투어 주시고 내가 싸우는 사람하고 싸워달라. 이게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대적자들을 향해 대해서 내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게 해달라는 게, 이런 기도가 정식 기도죠.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 완전히 정반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 이 방패라는 것은 진화인데 전체 이 몸을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하고, 손방패라는 것은 동그라미 손에 들고 있는 방패를 말해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 3절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 시인이 뭐라고 하면 내 영혼에게라는 나를 말하는 것이 1인칭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나에게 그런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나에게 달라, 이것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시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요청과 자기의 강구로 가득 차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대적들을 망하게 해달라, 나를 위해 싸워달라, 이런 기도를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시인이 하고 있는 액션이 뭐냐, 이것입니다. 액션이, 행동이 뭐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나를 위해 싸워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 시인의 실제적인 액션은 뭐냐면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원수들이 힘들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시편의 맥락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원수들을 향한 기도가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진실한 기도였다라는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이에요. 이 시인은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겉으로만 용서하고 겉으로만 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슴 깊이 내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 원수들을 여러분 내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슴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원수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서 참된 용서는 바로 이 성도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을 토로하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16절에 보면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이 연회 파티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인을 조롱하고 이를 갈고 이 시인을 막 괴롭히는 말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서,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예비하셨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시인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고,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이 기도 응답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 하시딤이라는 이 표현을요, 가난한 자, 갈망이 있는 자 같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경건한 자 하시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거룩한 이 성도이지만 그 본질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죄악들, 이것을 가져가시고 소멸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경건한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자는 가난한 자예요. 궁핍한 자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갈망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